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58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저관하는 주님 내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발을 보라 길쌈수고 아래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사는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구하면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신 이 귀한 날 새벽 미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쯤에 우리를 깨우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이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머리 숙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간구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은혜로 덧입히시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 많음과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유혹들이 오늘 우리 앞에 놓일 줄 압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으시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맛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행하며 그렇게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아오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한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잠깐 나눴듯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60년에서 62년 또는 61년에서 63년 뭐 이렇게 학자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2년간 있었을 때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에 의도대로 가지 못하고 나중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잠깐 들린 곳, 그러나 3차 전도 여행에서는 3년 동안 있었던 곳, 가장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가장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교리로 훈련된 곳, 양육된 곳.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을 당시에 두 가지를 놓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로마에서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은 너희들이 근심할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것이 뜻이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의도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용에서 나오는데 구원에 관련된 내용 1장에서 3장까지가 이제 구원에 관련된 내용을 차근차근 좀 논리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장은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3인칭이니까 하나님이시죠. 구원에 관련된 객관적 증거 내용을 쓰게 되고 2장은 이제 너희가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그걸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뒤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구원에 관한 것을 알 것이다. 라고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구원에 관련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게 한 겁니다. 1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2장은 이제 너희 자신들에 대해서, 그리고 1장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말한 의도가 있죠.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지금 복음 사역을 하는 건 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해서 구원받은 자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내용까지 쓰게 되죠. 이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구원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어제부터 4장부터 내일까지 보게 될 6장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이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먼저 객관적인 진술을 이야기하고 그 진술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머리만 알면 뭐예요? 행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장부터 6장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진술이 아니고 뭐 해라. 권면이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래야 하지 않느냐. 종종 어떤 그 개인적인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그 몸의 건강을 말하면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장기들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일치돼야 됩니다. 한쪽이 건강하고 한쪽이 불완전하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 그 행함도 그렇죠. 생각만 건전하면 뭐 돼요? 행함도 건전하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속과 같이 같아야 되죠. 어린아이면 어린아같이, 어른이면 어른같이. 아내는 어른인데 행하는 것은 어린애라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것도 있는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의 함께한 균형 잡힌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합니다라고 할 때 교회 생활은 예배, 헌금, 봉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신비한 교통을 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이렇게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관계, 영적 교통인데,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어디에선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막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하는데 영적인 내적 교통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주장하거나 교만해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선으로 선을 끝까지 실망치 않고 행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반대로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도 하는데 봉사가 권신이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도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고 이제는 행함이 없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부터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 그 조화라고 해야 되나, 균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항상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구조도 굉장히 균형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알았지? 그럼 이렇게 행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치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3장까지 구원이 뭔데? 알았지? 그럼 구원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4장에 여러분 보셨듯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구별된 삶이 이런 거다.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5장은 야, 구원 받았니? 너는 그러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 생하는 사람이 돼. 빛인데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빛의 자녀처럼 행해. 그래서 뭐뭐 하라, 행하라, 이런 말들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이제 5장은 사실 두 개로 좀 분리되어 있는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세월을 아껴야 되지 않냐.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짧은 인생인데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딱 한 가지만 나왔습니다만 내일 보게 되는데,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어서 일상적인 삶에서 신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지혜로운 삶이 이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참 성경은요 놀랍습니다. 내용도 내용이고 구조도 그렇고 전개해 가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놀랍습니다. 세세하게 읽으면 더더욱 놀래고, 단어 하나하나 묵상하게 되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그냥 너 마음대로 알아서 한번 살아봐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그 하나님의 심정인 거죠. 자녀에게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랬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제공하신 겁니다. 능력 주시고 믿음 안에서 충분히 행할 만하게 하시고, 모르니 어리석니 여기 있잖아, 내가 다 알려줄게. 자세하게 알려준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몇 개만 보겠습니다. 지금 5장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 이러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보면 행하라. 뭘 행해야 됩니까? 지금 2장 중반에 나오죠. 2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거죠. 그리스도를. 뭘 합니까? 그분의 사랑을 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을 희생 제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들이심 받은 그 사랑 너 알지 않냐? 그렇게 해서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너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왜 너는 받기만 하고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을 행하지 않니?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라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여기서 전치사 L을 썼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해야만,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이었으니까 나도 행해야 되겠다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것 없이 나 사랑할 수 있어 바로 달라들지 말라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걸 묵상해보면, 그 안에 있으면 너도 그렇게 한번 사랑해봐 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보라는 거죠. 너무나 귀하죠. 내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제물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 자신을 버려봐.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모습이,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 뭐냐면, 그 사람을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인간적인 이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나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못했으니까, 나도 공부를 잘 못했으니 내 자녀는 공부를 잘 시켜야지라고 하는 마음. 나는 이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내 자녀만큼 이렇게 이루고 싶어.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아닙니다. 거꾸로 있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나를 죽이고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 보고, 야, 나 너 사랑하니까 너 나 사랑해. 너 자신 죽이고 나처럼 돼. 이건 아니죠. 이게 이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빛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인공이 당신이 되십시오. 신랑 신부, 나는
변두리가 되겠습니다. 나는 들러리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모든 영광 차지하십시오. 나는 그 영광을 그냥 드러내도록 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성경적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나타내려고, 내가 성장하려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은혜 받으려고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인간적인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묵상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겁니다.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품적 또는 신앙적, 육체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방식대로 사랑하지 말고 그 방식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사랑해라. 자신을 죽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없애라는 겁니다. 자신을 빠지라는 겁니다. 상대가 드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빛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인들한테 무엇을 말할까요? 야, 나도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고난받고 있다. 너희들도 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 가는 중에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는 중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온전치 않지만 저 사람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게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주고 내가 빠져주는 겁니다. 세워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같은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습니다. 뒤에서 이게 이제 보여주는 쭉 뒤에 이제 그러면서 죄에 대한 세 가지 이거 우상숭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3절하고 보면은 5절에 그래도 있죠. 음행, 온갖 더러움, 탐욕, 죄의 전형적인 세 가지 모습입니다.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음행, 진짜 행함으로 나타나는 더러운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요? 마음이죠. 탐심입니다. 탐욕. 이 세 가지는 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모양도 담지 마라. 라고 이게 신자의 마땅한 바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해놓고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반복이죠.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곧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들이 과거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이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의 모습 너희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놓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냐? 상관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로서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을 왜 하냐? 어둠의 일을 왜 하냐? 모양도 이름도 담지도 부르지도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곳에 가지도 참여하지도 말하지도 말고 있으면 돌아서세요. 이게 빛의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하여 권면하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마디에 툭 던져보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즉시 죄가 그치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물론 그 자리가 좋아할 사람은 신자라면 없겠지만 잘못하면 어울리게 되고 거기에 함께 동조하게 되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뒤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짝을 수가 없어요. 그 싫어하기 때문이죠.
견딜 수가 없죠. 그 알죠, 마. 근데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또 그런 자리가 있거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8절하고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빛의 자녀고 빛의 열매는 아까 세 가지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우리에서 나타난 거죠. 아, 빛의 자녀는 이런 행함이 있구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 다음에 뭐요? 진실함.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성경 66권 중에 시험하여 보라는 것이 딱 두 구절 나와요. 원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하라 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집에 가서 보십시오. 말라기서 3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1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드려봐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11조에 관련된 부분이 두 번째 뭐요? 선한 일을 행해 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 열매를 드러내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한테 간절히 바라시면 나한테 한번 시험해 보라 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 마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시험하여 그것을 통해 우리가 빛의 자녀인 줄 알고 상대도 우리가 빛의 자녀인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요 믿는 자로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려 화목 제물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자신을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참으로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리고 탐욕으로 말미암은 이 모든 어둠에 있는 것들은 모양이라도 닮지 아니하고 이름조차 부르지 아니하는 그런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만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빛의 자녀와 어둠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로서 알려주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와 같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모든 영역에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그렇게 죽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빛의 아들들이 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살았었던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따라 살았었던 죄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었던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전과 같이 우리가 온갖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으로 섰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것을 이름조차 부르지 아니하고 그 모양조차 아버지 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참으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며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참으로 아침의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는 참으로 짧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빛을 받고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빛의 자녀요 의의 자녀로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빛을 받은 자이오니 그런 모습을 마땅히 드러내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가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항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몸된 교회 선교사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애쓰며 지켰던 교회입니까? 정말 올 한 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성도들이 굳건하게 쓰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였던 세대 통합 예배 물론 잘 따라온 분도 계시지만 잘 따라오지 못해서 몇몇 가정은 넘어진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 통합예배와 가정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새로운 신자들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 등이 지금 부활절 되기 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믿음의 모습으로 이번에 학습을 받고 세례와 입교를 받은 자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나중에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모든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공동체로 서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아버지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여 그렇게 표를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믿음의 법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생명의 법으로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항상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동안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세대가 하나로 믿음의 전통이 이어지기 위하여 세대 통합 예배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부작용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적응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정말 믿음이 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잘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세대 통합 예배에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믿음을 주고받고 권면하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믿음의 전통이 우리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다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격려하여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 감사하는 세대 통합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성경 봉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모두가 다 경험하고 변화되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예배도 하나님 한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정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온 아버지 세대에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서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역사로 가정예배도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와 같은 귀한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아버지 유일한 성례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이번 학습, 입교, 세례를 통해 그 모든 참여하는 사람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 또 영적으로 시험받은 분들, 이제 막 믿음으로 시작하는 분들, 다양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기도하며 사랑하라고, 우리로 그들을 늘 우리의 가족처럼 여겨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주신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놓고 암으로 환우로 세가족으로 이름을 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함께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신 탈란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믿음의 다양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서로 보며 알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의 가족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육체적으로 질병을 통해, 암을 통해, 또 여러 가지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 환우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암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8명의 환우들을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암으로 고통하고 있지만 하나님 뜻이 있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우리 믿음의 환우들도 여럿 있습니다. 다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그 하나님이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가 어떠한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사랑을 우리로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통해 아버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오니 암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 반드시 일어서는 역사,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여러 가지 수술과 어려움에 있는 기타 환우들 하나님 반드시 일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영적인 시험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오지 못한 여러 형제 자매들 주께서 하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견인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등록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정착을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형제 자매들과 친밀해지는 소통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들이 점점 잘 자라나는 귀한 역사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